오늘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약.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신학교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이제 후배가 간 신학교인데 계약 신학교라고. 그래서 참 신학교 이름이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들이 약속과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라고 할 때는 서로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쓰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낱말은요, 쌍방간이긴 한데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게 조건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요, 참 많은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 놓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가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에덴 동산만한 환경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것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맹세하시며 약속했다 이러는 것은 거의가 다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할 때 맹세하면서 약속할 때는요,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믿어주면은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안 믿어주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요, 틀림없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을 약속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말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약속은 그 약속, 언약을 하신 장소가 세겜, 이스라엘 땅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은 1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 언약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겁니다. 언약의 내용,
그리고 언약의 핵심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약속, 언약을 하시게 된 하나님의 그 이유, 왜 이런 언약을 세겜에서 다시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시내산 언약, 보통 시내산 언약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돌판을 준비해와라 하고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9절에 보면 나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는데 아주 엄청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 하면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이에요.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마스 녹화가 돼서 나가는 거지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몇천 년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땅에 이스라엘이 와서 내 땅을 뺏은 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먼저 그 땅에 살았고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각국에 흩어졌던 겁니다. 특히 그 2차 대전 당시에 당했던 유태인들의 고난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나죠. 서로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라면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또 세겜에서 다시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은 신명기 5장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언약은 그들뿐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언약의 이런 특징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럽니다. 자,
세겜에서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 외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이 약속을 세우는 거다. 이 언약을 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자가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부터 그의 모든 자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시내산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40년이 흘렀다는 이유로 굳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겜 언약을 맺으셨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기지 않고 그냥 잘 지키고 있다면 새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겼기 때문에 새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또 갱신하신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어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온전히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자, 목만 말라도 그리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때요? 성경에 보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허니칩 그거 얼마나 난리 쳤어요. 전 아직도 안 먹어봤는데, 얼마나 그게 꿀 섞은 과자잖아요. 그런데 그 꿀 섞은 과자 같은데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삶아도 먹을 수 있고 볶아도 먹을 수 있고 쪄서도 먹을 수 있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탁한 식물이라 이럽니다. 입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덤비고 그렇게 하여튼 구체적인 것들 그런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럽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태어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언약의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약속,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죠. 그 약속은 사랑 때문에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표현된. 자,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 하면요, 한번 배반한 사람은 다시 회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또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하시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 따라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랬어요. 사랑. 그런데 인간은 언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고 맙니다. 시내산 언약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언약도 구약의 전체 역사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으로 파기되고 맙니다.
근데 이 파기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파기되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있는 저주들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를 통해서 당한 일들이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야단 치는 게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그냥 자녀를 야단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죠. 그런 일들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의 야단은 잘못한 그 자체에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 때문에 하죠? 더 나은 자녀.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때 절대로 그들을 지은 죄 때문에 말살시켜버리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에도 목회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뭐 회초리 들고 따라다니면서 조금 잘못하면 탁탁 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70번씩 7번 용서하고 나면은 더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시 70번씩 7번. 그런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따라다니면서 징계하시는, 심지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매맞는다 이렇게 겁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는 회초리가 없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회초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근거를 어디다 대나 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셨어요. 전 회초리가 하나님 손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회초리로 맞을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초리로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언약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이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서 100% 지킨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자,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대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하십니다. 유월절 잔치. 유월절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저녁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잔치이죠. 그 유월절 잔치,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에 다니면서 왕의 장자에서부터 마국간지기 하인의 장자까지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던 그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냥 지나가셨다. 그게 유월절이죠.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지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는 이 땅에 나와서 장자뿐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의 부하들이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들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형벌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아무리 가깝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에서는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백성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가깝죠? 대상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엄청난 차이, 새 언약의 격이 다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죠. 자, 주님이 선포하신 새 언약, 주님으로 이루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언약으로 율법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율법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율법들이. 사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국가법이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국가법은 그 시내산 언약을 모태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자세히 모르고 사는 우리들대로의 율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어졌는데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만 해도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로질러 건너가면 이건 특히 아침 오전에 그러면은 이건 되게 욕먹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 별게 다 있었어요.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에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그거 안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참 묘한 아주 악습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게 보편화되고 어디다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또는 여기저기 편중되어 있었던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참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해산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에 율법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3절, 14절,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은 폐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때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율법도 주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약속 있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때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거의 많은 낱말들이요 행위와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의미에서 쓰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이 로마서를 읽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 피로 붓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고서 그 후에 6월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사실은 그날 잔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는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씻어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믿음, 이거를 왜 하나님도 의롭고 그 믿는 자도 의롭다고 표현을 하나 하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율법대로, 율법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어 주시기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아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낱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다.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가 화해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해되게 하셨다는 말은 사람들끼리의 표현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버리신 겁니다. 화해라는 말은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푼다는 것은 화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으신 겁니다. 사랑으로 품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새 언약은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자기가 어린 양이면서 자기가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을 겹치고 겹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미리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표현한 성령. 그런데 그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양자의 영이라 이래요.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에게 들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아들이 없어서 동생의 아들을 하나 양자로 드렸어요.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드렸는데 이 가을에 이 동생이 양자로 드렸지만 자기 아들이 형님 댁에서 사니까 늘 보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아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홍시 감을 2개를 갖다가 친아버지에게 하나 주고 아버지에게 하나 주는데, 친아버지에게는 작은 걸 주고 원아버지에게는 큰 걸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아버지가 좀 섭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이 녀석아 작은 아버지한테는 작은 거 주니?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아버지 큰 거 저거는 개똥 옆에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동생이 형님한테, 형님 양자 파양합시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작은 감을 아버지에게 준 거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이게 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자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양자의 영이라는 말보다는요, 아들의 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속에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로오는 게 아니에요. 양자의 아들의 영이 따로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 속에, 구속 사역 속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갈 올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신 것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함께 하심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걸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한 제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로 임마누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해 된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참 귀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축복은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약에서 주셨던 세겜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은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대로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은 아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새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새 것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에까지 변화시킨 우리.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아멘.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아멘. 또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계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아직도 몽골에서 유목을 하는 유목민들의 생활을 그 유튜브로 나온 걸 봤어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적당히 클 때까지는 자기 양 무리의 숫자에 넣지를 않아요. 1년 정도 하여튼 거기서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새끼들만을
몽땅 한 우리에 붙잡아 놓고 표시를 해요. 거기서 봤던 그분은 양의 귀에다가 귀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자가 되도록 귀를 끊어내요. 니은자가 되도록 귀를 끊어내고, 그리고서 그 양을 어른들 양 무리에 넣으면서 자기 양 숫자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모든 양은 하나같이 전부 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이럽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러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확신하여 보라, 확인하여 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 언약은 멀찍이 계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아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다른 점을 늘 말씀을 드리죠. 종의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네.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웃었잖아요. 전에 일하던 분 한 분이 시킨 일 다 끝나고 나면 어떤다고요? 가만히 있고 그 좀 일 좀 찾아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우스를 링글링글. 예, 가만히 안 있고. 예. 왜요? 주인이 아니라서 뭔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면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일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부모들이 지금도 뭐 그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들 자랑하는 거는 똑같지만 옛날에도 자랑을 했던가. 우리 아들은 엄청 효자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정말 내 아들이 효자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가서 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오늘은 소를 지붕에다 갖다 매라. 여러분, 지금처럼 옥상이 방수가 되고 뭐 이런 집이라면 옥상에다 소 갖다 매는 거 쉽죠. 근데 과거에는 초가집이었는데 거기다가 지붕에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저 초가지붕에 소가 올라가면 이렇게 말대라고 하니까 됐다, 간둬라. 이건 뭐예요? 순종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자네 집에도 가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아, 오늘은 소를 지붕 위에다 갖다 매라. 하인들을 불러서 가서 소나무 가지 꺾어와라. 나무 끊어와라. 왜요? 올라갈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기 시작하니까 됐다. 누가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집 아들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은 어찌 하시렵니까? 두 번째 집 아들처럼 순종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주님의 가르치심, 아버지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이런 분이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점입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흘러나리라 하고 나중에 될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우리로 표현하신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현재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는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유소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춤추는 풍선이 있죠. 그 풍선 속에 바람이 약하면은 어때요? 주저앉아요. 며칠 전에 우리 영종도 가서 불뚝 속에 드나드는 산타 보셨죠? 네, 그거는 힘에 의해서 안에 뭐 용수철이 들었거나 뭔가 들었겠죠. 그래서 힘이 있는 동안에는 불뚝에서부터 솟아 나옵니다. 근데 이 힘이 반대로 작용하면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사랑,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주님과 성령님과 임마누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이들 되도록 그 계속되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아버지 앞에서 복된 자로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복을 나누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살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를 나눔으로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